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로서 행할 그 현장 사역에 대해서 세부 지침 내용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한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당시 교회에서 사역하는 장로를 두 부류로 어떻게 나눌 수 있으며 성도들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장로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사역하는 장로로서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반적인 감독권 곧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장로와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존경에 해당하는 의미가 장로의 직분에 대한 사례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나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한 존경의 예우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일꾼이 싹을 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일꾼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일꾼은 앞에서 얘기했던 잘 다스리는 장로들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 배나 존경한다는 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특별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특별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울은 두 개의 인용구를 통해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인용구,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그 타작마당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원형의 그 편편한 평지에 그런 바람바지 땅 또는 언덕 꼭대기에 편편한 어떤 바위 그곳이 타작마당으로 사용되곤 했다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곡식단을 어떻게 했느냐
풀어서 동그랗게 정돈해 놓으면 그 마당에 깔아놓은 그 이제 곡식단들을 소들이 그 위로 몰아넣으면은 발굽에 밟혀가지고 그 곡식이 이삭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타작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타작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그 곡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타작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왜 그러냐면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집안의 교회에서 치리와 말씀의 선포와 교육에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그만큼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하는 소에게도 입에 망을 씌우지 않듯이 정말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의 선포와 교육하는 가르치는 데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나 존경하는 특별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로 어디를 들고 있느냐면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3절하고 신명기 24장 15절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일을 부리는 품꾼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정당한 품삯을 줘야 한다라는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규례를 염두에 두고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인 장로가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인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은 장로를 비롯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죄 문제를 이처럼 엄격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장로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는 신중하라는, 그리고 편견 없이 권징하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은 기각시키라는 거죠. 그걸 명령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판결할 수가 있어서요. 만약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당연히 기소와 판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장로들의 이름이나 명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연고 없이 고소당하거나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가 두세 증인에 의해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만약 그 범죄한 사실이 장로가 관계되어졌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개인적인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범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혹독한 책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장로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것은 믿음과 양심 안에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개적인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의 이 문제를, 재판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일체 모든 선입관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애가 아닌 공평으로서 판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그 언명에 순종해서 편견 없이 해야만 된다. 선입관은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미리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것을 결론부터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의 어떤 불공정한 판결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권위까지도 손상시켜버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치명적인 흠집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이 판결의 문제, 또 목회자의 공정함, 공평한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바울이 신중의 신중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신중한 가운데 바른 임직, 또 결백 유지를 당부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자, 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임직을 받을 자에 대해서 자세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디모데가 이러한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급하게 자신이 서둘러서 만약 이런 임직을 하게 된다. 그 과오로 말미암아 결격이 있는 사람을, 사유가 있는 사람을 장로에 임직하게 되면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안수해서 그들이 만약 범죄하게 되면은 안수를 준 자조차도 그들의 범죄와 함께 나누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함께 져야 되게 되니까 함부로 임직하는 그런 안수를 하지 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안수해가지고 급하게 장로로 임직시켰겠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은 디모데 자신의 그게 과오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보증으로 임직한 그 다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서 불미스러워 힘쓸린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연관시키기보다 자신을 지켜서 순결하는 일에 바로 전념해야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25절로 넘어가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죄가 명백해서 더 이상 판단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아직 죄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 죄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죄도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밝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니까 현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숨길 수 없을 거다. 반드시 드러날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치리하고 안수를 거부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성급한 판단은 유보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조사하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조사할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임직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제 선행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죠. 두 부류의 사람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 안수하기 합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선행이 이미 밝히 드러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아직 그 선행이 드러나지 않아서 판단이나 조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임직 전에 수차례 면밀한 조사를 벌였는데 그 조사 결과 이게 임직에 합당하다라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임직에 필요한 사람을 대해서 지금 시간과 공을 들여서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섣불리 자신의 편견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임직에 적합한 인물을 가려내야 할 책임,
그 책임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정말 사람을 임직시킴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조사할 것은 조사해서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지 가려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임직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참으로 사람의 눈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지금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판이나 어떤 직분의 임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늘 염두에 둬야 할 참으로 귀한 교훈인 거죠. 인간의 모든 삶은 마치 빙산처럼 일부의 적은 부분만 겉으로 드러나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선행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한도 내에서 선행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선행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그 보이는 어떤 인정해주는 그런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도는 사람들의 눈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선행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그런 옅은 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는 얄팍한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물은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불로 모든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모든 공력이 시험받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천사와 하나님 모두가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을 행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휴가로 먼 길을 떠나간 이들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